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길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변함없이 주의 잘 나온 보석이십니다. 보석이십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라는 말씀으로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추석날 아침이어서 보너스 마천동에서 또 행당동에서 강사들을 불러왔습니다. 우리 찬양 준비 마이크 켜고 해주시기를, 사진도 좀 찍어주시고 또 방송실도 잘 방송해 주시고. 자, 그래서 감사합니다. 인사. 저쪽으로 조금씩 가세요. 저쪽으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윤희하고 지유하고 한쪽으로, 서원이 서와 이쪽으로. 식구들 둘이 나오세요. 이쪽. 저쪽으로 가세요. 이쪽 여기. 저쪽은 우리 며느리, 딸, 아들. 이쪽은 딸이 없네. 이 사이도 아들도 목사들인데 목사들만 자고 있어. 늘 우리 교회 식구들이 기도해 주어서 목회생활 우리 아들 또 사이도 다 저기 서울의 교회 부목사들이 이렇게 하는데 명절에 와서 오늘 추석날 아침에 이렇게 찬양을 차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 네, 감사합니다. 본문에 보면 1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잘 보십시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 반대로 믿음이 강한 자. 여러분, 우리가 강한 자와 약한 자의 구분을 뭘로 줘요? 세상에서 강한 자 그러면 누굽니까? 하는 일이 성공되고 또 자꾸 일을 이루게 되는 사람들을 강한 자다. 승리를 전쟁에서도 경쟁에서도 이기면 강한 자. 반대로 약한 자는 누구예요? 늘 패배하거나 혹은 실패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약한 자라고 합니다. 또 우리가 건강상으로도 보면은 바이러스가 오거나 전염병이 있거나 뭐 이런저런 있는데도 전혀 그 바이러스나 질병을 이기는 사람, 아주 강한 자입니다. 이제 환절기가 되면 감기들이 유행하는데 전혀 감기 바이러스에 요동치 않는 사람을 강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근데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 연약한 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믿음이 막 흔들린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 중에 사실은 연약한 자는 바울이 이 로마서를 쭉 읽어볼 때는 믿음이 연약한 자다, 믿음이 강한 자다 이 구분이 없어요. 그런데 왜 연약한 자라고 얘기를 굳이 하는가 하면은 이 커뮤니케이션, 대화를 통해서 로마 교회 안의 성도들 가운데는 자기들이 이런 사람은 믿음이 약하다, 이런 사람은 믿음이 강하다 이렇게 구분을 짓고 있는데 바울은 주 안에서 누가 믿음이 약하고 강하냐 이게 없어요. 그런데 대화를 하려니까 할 수 없이 믿음이 약하고 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얘기, 굳이 얘기를 해보면 사실은 성경학자들은 유대인들이 믿음이 약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로마 교회 안에는. 반대로 이방인들이 믿음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어 유대인들은 막 음식 갖고 절대, 예를 들면 오늘 또 음식 문제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유대인 랍비하고 우리 목사님하고 이렇게 만났는데 서로 음식을 그렇게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맛있는 낙지볶음도 못 먹고 그렇게 맛있는 몸에 좋은 장어도 못 먹고 랍비 너희들은 어떻게 사느냐 그랬어요. 왜요? 랍비들은 비늘이 있어야 되고 지느러미가 있어야 되는 것만 먹는데, 그러니까 반대로 랍비는 목사님들한테 그렇게 지저분한 것을 먹고도 어떻게 사느냐 서로 그랬다. 근데 이 연약한 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잘 기억해야 돼요. 내가 볼 때에 저 사람이 믿음이 연약해 보이지 하나님이 볼 때에는 오히려 내가 믿음이 연약할 수 있다.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의 신앙이 좋다 나쁘다,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한다 못한다 이런 모든 판단 기준을 자꾸 그래서 가끔 제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아니고 저쪽 교회는요, 교회 안에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대. 무슨 얘기예요? 목사님 목회는 이렇게 해야 돼요. 설교는 이렇게 해야 돼요.
뭘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다 그렇게 왜 얘기를 해요? 자기가 옳다고, 자기가 기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말씀 앞에 설 때에는 반드시 말씀만이 절대 진리이고, 나는 언제든지 말씀 앞에 비추어서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그릇된 것을 하나씩 하나씩 말씀으로 바로 세워가는 그 마음 자세, 이게 진정한 성숙한 믿음입니다. 배우고 성장하고 변화되고 닮아가고. 그런데 내가 옳다. 그러면 남는 것은 뭐예요? 논쟁만 남지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믿음 생활은 항상 주님 옳습니다. 주님을 배우고 닮아가겠습니다. 이 열린 마음을 꼭 가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추석 새벽 기도를 하는데, 오늘날에는 많은 교회들이 새벽 기도를 안 해요. 새벽 기도 해야 맞아요? 안 해야 맞아요? 추석날 아침에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누가? 추석날 아침에 새벽 기도 해도 믿음이 좋고 안 해도 믿음이 좋아요. 근데 우리는 새벽 기도 한다, 니들은 안 하지? 그게 뭐 자랑이냐? 서로 그러지 말라고. 그러지 말라고, 제발 좀. 예배를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선교를 나가는데요, 이슬람권은요 금요일 날 쉬어, 또 다른 문화권에서는 목요일 날 쉬어. 그런데 그런 데 간 선교사들은요 예배를 목요일 날 드려, 혹은 금요일 날 드리고. 여러분, 주일 날 꼭 예배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지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주일일 때 미국은 토요일이요. 그러면 하나님은 주일날은 여기 왔다가 토요일 다시 미국 주일 되면 가고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 그런데 꼭 주일날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것도 우리 한국 성도들 주일 11시 목숨 걸지요? 그래서 주일 11시 예배 아니면 예배 아니다. 요즘은 좀 덜 그러는데, 우리 교회, 한국 교회가 일부 예배 아침 7시 반 할 때에 7시 반 일찍 예배 드리고 막 놀러 가려고 막 일하려고, 그게 무슨 주일 성수냐 막 이렇게 난리를 쳤던 적이 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이런 것들, 날에 대해서, 음식에 대해서, 이게 중요하지 않다. 그런데 그런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서로 내가 옳다고 막 싸워. 이게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형제가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런데 그걸 놓고 자꾸 자기가 옳다고. 근데 그 내가 옳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요, 역사도 없고 근거도 없고 뿌리도 없고, 어디서 미안해요 주워 들은 얘기 같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살아온 것 같고, 이것이 절대 진리인 것처럼. 오늘 여기 다시 14장 1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 이 비판은요 3절에 가보십시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 나오지요. 4절에도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이 비판이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여기 1절의 비판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논쟁으로 삼지 말아라. 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야지.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너희들이 생각할 때 연약하지, 주께서 볼 때는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옳을 수 있다. 그러나 바울이 굳이 연약한 자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연약하다고 하니까 바로 그 사람들, 그런 얘기지, 로마 교회가 믿음이 연약하다고 해서 바울도 연약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더더욱 그럴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요, 내가 잘한다, 내가 옳다 하지만 주님은 아니야, 너 말고, 그럴지도 몰라요. 이걸 우리가, 그래서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요즘에는 주변에 그런 분이 없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고향에 살면은 옆집에서 그 집은 참 우리는 대대로 예수를 믿는데 옆집은 대대로 예수를 안 믿어. 근데 제사를 지내면은 떡을 우리 집에 갖다 준다 안 갖다 준다? 갖다 준다. 제사 지낸 음식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아이고 이제 눈치가 여수네. 먹어도 돼도 안 먹어도 돼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감사함으로 먹어야 돼. 이게 떡은 우상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 거예요. 우상은요 미안하지만 허무한 것, 허탄한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상은 사실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먹냐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믿음을 위하여서는 내가 안 먹어.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내가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누가 실족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고기 먹는 것이 죄가 아니에요. 제사 음식 먹는 것이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내 형제의 믿음에 흠이 간다면 나는 영원히 먹지 않겠다. 왜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지 내 의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하나님이 주었는데 아담과 하와는 뭘 먹었어요? 생명나무를 먹지 않고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마귀가 뭐라고 꼬셨어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거 뭐예요? 하나님만이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데 아담이 하와가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도요 다 여기에 미혹이 돼요. 내가 옳고 너는 틀리고 이게 다 선악과 따먹는 짓이에요. 우리는 생명나무 어찌하든지 나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나의 손짓 한 번이 사람을 살리는 쪽에 늘 이게 절대 신앙의 기본입니다. 기본.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아침에 추석날 아침에 얼마나 좋아요.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그런데 우리 가운데 나는 새벽기도 추석날 아침에 됐는데 권사님 왜 안 나왔어요? 이럴 바에는 새벽기도 나오지 말고 퍼자. 차라리 퍼자는 게 낫다니까. 내가 새벽기도 한 것이 무슨 교만의 조건이에요? 감사의 조건이지. 그러니까 새벽에도 먼 절에 내려가고 집안에 일 있어도 못 나온 분들을 위해서 오히려 우리가 중보하는 거죠. 중보. 제가요 다른 목사님들한테 니들은 손자 나와서 찬양도 못했지 우리 애들은 나와서 찬양했어. 애들 똑바로 교육해. 이럴 바에는 차라리 손자들 찬양 안 시키는 게 낫다. 무슨 얘기인지 잘 알아들어야 돼요. 잘 알아들어요. 그래서요 여기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2절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괜찮아. 믿음이 연약해서 채소 먹는다? 아니에요. 다. 그들이 말하는 사람들의 대화를 위해서 바울이 지금 믿음이 연약한 자, 믿음이 그렇지. 잘 보십시오.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이요. 1절도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2절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그랬지 믿음이 강한 자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연약한 자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그렇지 믿음이 강한 자 이런 단어를 쓰지 않아. 이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자꾸 나는 믿음이 옳고 나는 믿음이 좋고 나는 믿음이 강하고 자꾸 이 생각을 해요. 근데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자만 얘기하지 그 나머지는 얘기하지 않아요. 3절도 보십시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먹지 않는 자? 먹는 자? 여기서 그가 누구냐고. 둘 다요. 둘 다. 잘 기억하십시오. 나하고 다르지만 하나님이 그도 사랑한다. 이런 타임이면 아멘 타이밍이에요. 하나님은 그도 사랑한다. 하나님은 나도 사랑한다.
그래서요, 진짜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우울증이 올 수가 없어요. 내가 보잘것 없고 내가 잘난 것 없고 내세울 것 없는데 세상에 만상에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여기에 벅찬 감격.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세요. 여기 잘 보십시오. 3절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기 때문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세움을 받으리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다. 여기 잘 보십시오. 서 있는 것이나 4절 세움을 받으리 세움 또 세우시는 서 있고 세우시는 바울은 계속 약한 자를 세우는 데 관점이 있어요. 이게 아까도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 여기도 자꾸 세우는 거, 이게 오늘 우리의 관점이 돼야 돼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볼 때에도 나는 강하고 너는 약하고 나는 옳고 너는 틀리고가 아니라 자꾸 그의 연약한 자를 세우고 놀라운 것은요, 여기 이 말씀이에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여기서 주인은 누구를 얘기해요? 우리 주님. 주님의 우리는 청지기, 우리는 주님의 사명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주님의 사람. 이걸 절대 기억해야 됩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잊어버렸을까 봐. 내가 좋은 사람,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뭐다? 축복. 우리 집사님이 권사님 만나는 것은 축복이야. 축복. 그런데 내가 아주 어려운 사람, 불편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뭐다? 훈련. 내가 아주 불편한 사람은, 좋은 사람은 사랑하고 교제하고, 불편한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지금 세수차 하잖아요. 어떻게 한다? 품어야 돼. 그런데 여러분,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축복이라면 아주 관계가 불편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사명이라고 했어요. 사명. 근데 어제 들을 때는 그냥 이제 한 번 또 들으면 기억이 나. 2번, 3번 들으면 이제 머리에 박혀. 진짜예요. 집사님, 우리 머리를 돌이라고 그러잖아요. 미안해요. 제 머리가 돌이에요. 근데 돌은 기억이 어려워. 근데 한 번 딱 새겨지면 안 지워져. 그러니까 새겨질 때까지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계속 듣는 거예요. 그래서 딱 새겨야 이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우리 축복의 3단계 얘기했잖아요. 1단계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킨다. 훈련. 그 훈련을 통해서 2단계가 뭐라고요? 성장. 자꾸 이런저런 훈련을 통해서 성장해요. 아하, 이런 일은 이렇게 하구나. 이 사람은 이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이게 성장을 해. 그 성장의 열매가 뭐라고요? 그때 축복이에요. 그때 축복. 그래서요, 관계가 불편한 사람을 자꾸 우리가 품어. 그러면은 훈련이 성장이 되고 그 성장이 축복이, 이 성장이 없을 때 주는 것이 복인지를 모른다고 내가 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 어제 들은 것하고 오늘 들은 거랑 또 다르죠? 아멘 좀 합시다. 달라. 여기 그래서요, 음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2번째 5절에 보니까 이 날을 저 날보다 낫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안식일을 갖고 막 절기, 초막절, 오순절, 막 장막절, 유대인들은 그런 걸 굉장히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일이면 미국은 토요일이라니까. 그 날이, 그래서요 진짜 오늘 우리는요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한 모든 날이 주의 날이고, 내 모든 소유가 주의 것이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주께서 만나게 하신 분이고. 그래서
내가 삶의 모든 순간에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살고 만나고 일하고. 아멘. 아멘. 오늘 추석도 주님이 허락한 날, 그러니까 오늘도 주의 날, 내일도 주의 날, 이게 정확합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도 주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사람뿐. 이 관점이 절대, 그러니까 내가 만나서 좋은 사람도 주님이 만나게 해줬어요. 이야, 저 인간만 없으면 우리 교회가 정말 은혜스럽겠다. 주님이 그 사람을 만나게 했다니까. 왜요? 나를 훈련시키려고. 왜 훈련시켜요? 성장시키려고. 왜 성장시켜요? 복 주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그래서 우리 교회에 십자가를 3개 해놨다니까. 윤경수 장로님, 첫 번째 십자가는 구속의 십자가. 예? 두 번째 십자가는 사명의 십자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세 번째 십자가는 동역의 십자가. 스승과 제자가 아니라 같이 함께.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는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들은 나의 친구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 자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거기까지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가. 자, 그래서요 이렇게 얘기해요. 7절부터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이게 무슨 말인가? 다 나를 위해서 사는데 8절을 읽어봐야 돼요. 8절. 우리가 살아도 어떻게? 주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면 크게 대답해요. 다시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셨으니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 우리 축구 국가대표가 일본을 이기면 우리가 다 이긴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우리가 다 죄인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우리도 다 부활하게 돼요. 이걸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 능력, 비밀이 있는데 10절. 네가 어쩌자고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쩌자고 네 형제를 업신여기냐?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리라. 하나님의 심판대 아래에 서리라. 뭐예요? 하나님만이 심판자예요. 왜요? 하나님만이 창조자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아담과 하와가 이 심판 자기들이 하려고 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침범하는 거예요. 어떤 죄보자도. 이거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가장 기분 나쁜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 역할을 대신하려고 하는. 어떤 죄인도 용서하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가 살 때 수없이 죄를 지어도 용서해. 너무 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한 번 따먹었다고 쫓아내버려. 이 말도 안 돼. 너무 하잖아요. 근데 왜 그랬어요? 이 죄만은 용납할 수 없어요. 무슨 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적하는 죄.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돼.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래서요,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11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아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나님 앞에 잘잘못을 다 심판. 12절.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다 일일이 심판대 앞에. 우리를 심판하는 자는 우리 주님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어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우리 방송실 음악 마지막, 사나 죽으나 한번 같이 음악에 맞춰서 찬송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올려주세요. 뜸 들이고 있으니까 조금 기다리십시오.
한번 켜라. 병으로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주 위에 살고 우리 같이 하면 참 좋습니다.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아멘.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너무 무한하신 사랑과 통증이 심하게 왔을 성령의 때 감화 정말 다리를 감동하심이 잘라버리고 싶었다. 이제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요 주의 살 길을 다짐하는 우리 온 교우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저를 만지지도 못할 정도로 통증이 심했어가지고 저는 부모님을 너무 잘 알아서 얘기하는 순간 다 포기하고 오실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 얘기를 못했던 것 같고 진짜 지가 힘들 때는 저희가 같이 못